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수훈으로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악을 바라보고 또한 삶의 슬픔, 자기의 모든 죄악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온유한 자가 되고, 이 온유한 자는 다시 하나님의 의에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 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고, 긍휼이 여기는 자는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다시 의를 위하여 고난도 핍박도 받는 자의 모습, 이것이 복 있는 자다.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쭉 교훈하다가,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천국 백성의 결론된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두 가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결국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단순하게 한 번, 두 번의 실수를 가지고 지혜롭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정되고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 살피기를 원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할 때, 지혜로운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떤 자냐? 구체적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때,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에게 공통되게 우리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주신 것 같지만, 그 시간의 의미는 각각의 사람들의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똑같은 연수를 살아도 그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간의 때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시간을 세상이 가는 방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아서 주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혜 있는 자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상을 향해, 세상의 성공을 향해, 이기적인 욕심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를 향해, 이제 주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달리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또 지혜로운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세상이 헛된 것에 취하여 다스림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또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올 한 해 천국 백성으로 참된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혜 있는 신앙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먼저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감사하는 생활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히 들은 이야기예요.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그래요. 목사님 감사하는 생활 참 좋죠.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라는 것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공통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라 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감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지. 그런데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수식어가 붙는데 언제 감사하느냐? 범사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범사에 또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다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흔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빼놓지 말고 꼭 마지막에 붙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쉽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할 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구원의 섭리와 역사와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신앙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내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능력으로 삶을 이끄심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계획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의 자비하심 능력 가운데 삶을 이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 주어진 삶에 근시안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삶을 이끄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격려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내 삶에 믿음으로 주 앞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의 선한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되어지지만 불신앙으로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신앙이 뭐예요? 오늘 내 삶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내 삶을 이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 오늘 내 주어진 삶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섭리와 역사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그건 두려워한다라는 것. 그러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데 서로 복종해야 합니까? 얼핏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같아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이 두려움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용법을 보면 거의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경외, 두려움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놀람과 두려움으로 그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말하는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서움에 겁에 질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가지는 경외, 두려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의 영광 역사를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게 뭐예요? 이 서로 복종하라는 말인데 서로 순종해라 이런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새길 필요가 있어요. 본래 복종하는 삶의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 아래에 두라, 그리고 무엇 아래에 놓인다, 순서 있게 잘 정돈하고 배열하라, 아니면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이 말을 우리가 연관해서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너희가 바라보고 그 아래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삶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신 역사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그의 영광과 뜻 아래에 너희 삶이 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나타나심, 선한 뜻 아래 너희의 삶이 그 아래에 두고 서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단순하게 우리끼리 서로 순종해라, 우리끼리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서로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행하며 사는 삶,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서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는 복종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 아래, 그 아래 우리의 삶이 서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세상의 일과 방법으로 내 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로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서로 복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서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부복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내 의견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는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 아래 우리의 삶이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서로 복종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의 삶을 두고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 앞에, 그분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올 한 해 신앙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한번 성경의 두 절을 한번 읽어보는데 22절 한번 읽고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다시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같이 결혼 예비학교 성경 공부를 꼭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을 꼭 읽게 해요. 결혼을 앞둔 예비 청춘 남녀를 두고 먼저 우리 여자 청년, 신부될 청년에게 22절을 읽으라고 해요. 그러면 여자 청년이 읽죠. 목사님 읽으라니까 읽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복종하라. 자, 그러면 우리 자매님은 결혼하면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전부 대답 안 해요. 머뭇해요. 그러면 다시 그 대답을 뒤로 하고 남자 신랑 되는 청년에게 물어요. 25절을 읽으라고 해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뭐냐? 그것은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예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십자가 지는 거. 자, 그럼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뭐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죽어라. 죽어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지금부터는 어떤
결혼하기 무슨 주도권이든지 무엇이든지 남자는 다 생각하지 말고 당신 아내 될 사람 여자 청년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된다. 다시 여자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목숨을 다하여 죽는 남자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다시 묻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복종하죠. 복종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정에 관한 귀한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랑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로운 신앙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세우신 제도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 바유나 시모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는 이 땅에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 목사님, 성경에 보면 나라도 세웠는데요. 나라는요, 우리끼리 세운 거, 우리끼리.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세요. 우리의 참된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지,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우리끼리 세운 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도는 가정과 교회 딱 두 가지.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유혹하고 죄 유혹으로 가정을 해체시켜요.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켜요. 결혼했을 때 아담이 아내를 향해 뭐라고 부르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하와 당신은 나입니다. 나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라는 고백.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먹었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라고 아니라 나와 너를 분리해요. 가정이 해체돼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이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사탄이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 여러분, 사탄이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해체시켜요.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해체시켜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대입해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를 해체시켜요. 여러분, 교회를 해체시키는 것은 사탄의 작전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정의 가장 중요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린 흔히 제가 지금까지 자라온 삶의 가치와 세상의 통념이 뭐냐면, 대를 위해서 뭘 희생하라고요? 소를 희생하라. 어쩌면 그것이 대의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병폐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도 저 때도 가정을 돌보는 것은 조금 소인배에 놓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바른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장 원초적인 남편과 아내,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세워주고 복종하는 것,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가정이 바로 서야 돼요. 믿음과 신앙을 떠난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행복한 든든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아내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소홀히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참된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질서를 우리에게 세우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므로 가정이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것,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짧게 앞에 소개하고 22절에 33절까지 가정을 대입하고 교회를 대입해서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참된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행복한 든든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 사랑 가운데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시듯이 가정이 신앙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행복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분의 어떤 희생보다 가정을 희생할 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계의 한 귀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미랄 재단을 만드시고 남서울 은혜교회,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그분이 후배들을 모아놓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목회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면 목회에 성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과 그리고 각 해외에 교회와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로 세우면 그러면 목회에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을 나는 후회합니다. 이런 말을, 이런 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의 가정이 실패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지혜로운 삶의 모습,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소개해요. 천국 백성의 삶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 앞에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늘에 예비한 선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의 삶의 과정도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끄셔요. 우리가 그 삶에 붙들림 당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주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 아래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것은 너희끼리 서로 존중해라, 순종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 아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서로 그 뜻 아래 너희 삶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그의 영광의 뜻을 따라 너희 삶이 복종하며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지혜로운 삶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영광과 뜻, 진리의 말씀을 서로 이루어드리는 그 뜻 아래 우리의 삶이 협력하고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참된 지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임을 알고 믿음으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